당신은 세계 살릴 복의 근원입니다. 오늘 창세기 31장을 가지고 베델로 돌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궤도를 수정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걸음을 터닝 포인트를 잡고 리턴을 해야 됩니다. 개혁주의라는 말은 리포메이션이랍니다. 이 말은 뭡니까?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원래로 돌아가야 돼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리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자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자리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체험한다는 말은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으로 들어가라 하느냐? 거기에서 무엇을 찾아내야 되느냐? 원래 내 모습, 축복받은 모습,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을 나의 모습, 나의 정체성을 찾아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실패합니다. 어느 분님은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믿음이 좋은 장로님 보고 저 신자가 교회를 안 나오니까 좀 가서 왜 안 나오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가보니까네 아마 그분이 다단계를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방을 쭉 하고 팀사역을 하니까 이제 와서 목사님한테 장로님이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보고를 하는데 뭐 성도가 나와 있는데 계속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님 보고 계속 이야기하면 장로님 말투가 좀 이상해요. 나중에 보니까요 장로님이요 결석차를 신방하러 가가지고요 팀사역을 데려온 게 아니고 다단계의 팀사역을 받아가 장로님이 다단계에 가서 무슨 이야기냐, 자기가 누구인가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요 어디 가가지고 자기한테 뭐 유익해 보이고 혁하면요 그게 뿅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사람들이요 영적 정체성 놓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돌아가라 이 말은 원래 너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태어난 사람이다. 너는 언약의 자녀다. 거기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체험하면서요 이제는 전도운동의 바탕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도운동의 바탕을 뭘 만들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다단계 하다가 결석한 그 결석자를 찾아가 가지고 자기가 오히려 그게 넘어갈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 바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뭘 하고 해도 오늘 헷가닥 넘어가 버릴 건데, 어느 날 시큰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그 시스템이 어느 날 다단계로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뭐든지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뭐 말로 하자면 복잡합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할 뿐이 아니야. 지금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가 아직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훈련의 기간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메시지부터 먼저 요약하면요 크게 세 가지 내지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쉽게 말하면요 바단 아람을 떠나라 이 말이거든요. 바단 아람에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뭘 발견해야 되느냐, 내가 떠나야 할 바단 아람이 어디냐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육신적으로 보니까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 문제는 자꾸 내 인생에는 갈등과 고민과 답답하고 뭔가 막혀있고 뚫리지 않는 이 뭐 말 못할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원인이 뭐냐? 쉽게 말하면 내가 바담 아람이라는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야곱이 바단 아람이라는 땅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요 이제는 라반에게 속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가 한수 더 떠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도 한 위치를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자기 인생은 안 풀린단 말이에요. 거기가 어딘 줄 압니까? 바단 아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도망쳐온 과거가 왜 아람 땅을 못 떠납니까? 도망쳐온 과거에 묶여있단 말이에요. 에스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려면 에스와 화해를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세계복음을 하려면 언약의 성취를 이루려고 하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려면 누구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요? 에스와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에스가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이거를 치유 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 도망쳐온 과거. 여러분 도망치면 안 돼요. 인생은 도망치가 될 게 아니고요. 부딪혀야 돼요.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형 에스의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돌아가지도 못하고요. 과거에 대해서는요, 꽉 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뭡니까? 발목 잡혀서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 저 외삼촌 라반에게 발목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요, 자기가 결단하면 되는데 스스로 만든 굴레와 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그 속에서 여기는 아니라고 빨리 돌아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거기서 마누라 얻고 자식 낳고 부자 되고 여기에 이제 관심을 포장해 가지고요 거기서 성공이라는 포장 속에서 자기 스스로 굴레를 갖추고 앉아요. 우리가 빨리 돌아나. 인생은 성공했냐 말았냐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언약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근데 내가 스스로 그게 굴레를 갖추면서요 아니라 하면서 사람의 이중성이라는 거 또 한쪽에는요 자꾸 뭡니까 자기 스스로 그 틀에 갇혀져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 발목 잡히면 안 돼. 세계복음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은 끊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풀어야 될 인생 문제. 과거의 상처, 현재의 상한 감정과 굴레,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속에서요 빠져나올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단 아람을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과감하게 결단하고요 나의 바단 아람이 뭐냐 그걸 오늘 찾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결단해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붙잡아야 될 인생의 해다 돌아가야 되는데 뭡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나의 영적 내가 돌아가야 될 나의 가나안이 어디냐? 내가 돌아가야 될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을 간다 만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여러분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라고 결단할 때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나타나신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도망치는 길, 인생의 위기 당한 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했습니까? 야곱에게 힘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풍랑과 위기 만난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쭉 보면요 야곱이 간증합니다. 아내들 모아놨고요 쭉 간증하면서 너희 아버지 나의 외삼촌이 했던지 내가 했던지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야곱이요 조금 바뀌었어. 20년 고생하다가 이제는 간증을 쭉 하는데 보니까 포인트를 어디다 찍고 있느냐, 주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포커스를 맞춰요. 어려우니까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네 아버지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선을 이루어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그 이야기. 야곱이 결단을 못 내립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도 머리를 써가지고 조금 돈도 버리고 재물도 얻는데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외삼촌의 얼굴이 옛날하고 다르고요. 아들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아버지 재산을 빼앗아가지고 잔머리 써가지고 빼앗아가지고 부자 될 것 같고 외사촌들의 눈치도 이상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적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두 번째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또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말은 20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20년 동안 변함없이 야곱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요? 축복받은 인생으로, 간증할 수 있는 인생으로.
외삼촌에게 되려 이제는 겁이 나서 못했는데 큰 소리 빵빵 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세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베델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축복된 인생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나타났어요? 라반에게도 나타났어요. 누구를 위하여 라반에게 나타났습니까? 라반을 위하여 나타난 게 아니고 야곱을 위하여 라반에게 나타났습니다. 밤에 아람 사람 라반에게 나타나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래야 하겠습니다. 29절에는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지만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까지 말하지 말라 하셨죠. 그래서 해할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얼마나 겁을 줬는지 라반이 야곱을 해할 생각을 못하게 됐죠. 36절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했습니다. 이 야곱이 이제는 눈치만 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라반을 책망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적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냐? 무슨 죄가 있기에 회사님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나를 쫓았습니까? 42절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은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다. 이 벌써 이제 라반이요, 밤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의 팻말을 이야기하는 힘을 더 얻어서 확신을 가지고요, 외삼촌을 책망한 거죠. 지금 꿈에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요, 라반이 자기를 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고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이 나타나서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눌려있던 그가요, 가슴에 품었던 아픔들을 이야기하면서 라반에게 토로합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이 되면 이처럼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또 읽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도망오는데요, 드라빔이라는 신을 가지고 우상을 가져왔어요. 이 라반이 있는 바탐 아람에서의 우상은 뭡니까? 드라빔이라는 건데, 드라빔이 뭐냐? 그 족속의 장자들만 가지는 거예요. 장손만 가지는 거예요. 그 드라빔이 말하면은요, 우리로 치면은 왕의 옥새예요, 옥새. 그 작은 족속에게도 옥새라는 게 있으니까 그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는데, 라헬이 도망오면서 뭘 가져왔다고요? 드라빔을 가져왔어요. 이 드라빔 속에 축복이 다 있는 줄 알아요. 라반이 지금 야곱을 잡으러 왔는데 사실은 뭘 잡으러 온 거예요? 야곱을 잡으러 온 게 아니고요, 야곱이 드라빔을 도둑질해 간 거예요. 라반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도망가는 것도 도망가지만 왜 나의 드라빔을 도둑질해 갔냐. 그래가지고요, 드라빔을 도둑질해 갔다니까 내가 언제 가져갔냐. 자기 이제 마누라가 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마누라가요, 자기 아버지가 오니까네 안장 밑에 넣어놓고 내가 경수가 났기 때문에 못 일어나 인사도 못한다 이라고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때 야곱이 큰소리 빵빵 치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온 것을 몰랐더라.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이 큰소리 너무 많이 칠 필요 없어. 아는 게 없어. 여러분 안다고 큰소리 빵빵 치지만 세상적으로 큰소리 쳐봐야 나중에 이거 들켰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없이 큰소리 치는 거는 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함께하는 걸 보면서요, 당당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몇 가지 좀 돌아봐야 됩니다. 20년 동안 야곱이 바탐 아람에서 생활할 적에는 지난주 강단에시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야곱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야곱은 오직 성공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사실은 왜 그런 줄 압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못하는 거예요. 차마 사람들한테. 그래서 오직 성공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본인은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두려워요. 답도 없어요. 그래서 답 있는 척 해요. 안 두려운 척 해야 돼요. 강한 척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달려드느냐? 성공이라는 데 달려드는 거예요. 나 이렇다. 나는 이렇다. 나는 이런 거를 가졌다. 그런데 속으로는 알아요. 그것도 별 볼 일 없는데.
내가 그런 거 다 가지도 내 인생 도움이 안 되는데 알면서도요 계속 껍질 쳐 갑니다. 뱀줄 압니까? 본질로 돌아가는 데는 두려운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걸 결단해야 됩니다. 야곱이 뭡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를 계속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야 되고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관심이요 영적 업그레이드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야곱이요 딱 보세요. 자기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주다죽으로 끌고 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끌고 갑니다. 야곱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안 했다면 그는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허송세월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D-Day를 정하고요 그를 가장 축복된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일을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된 자리에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야곱의 관심은 장자권을 얻는 게 인생의 목표였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가는 것이고 자기는요 야곱은요 약삭 빠르게 해가지고 이름도 야곱이라 지금 약삭 빨아서 야곱이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장자권을 얻는데 여기에다 생을 걸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세계복음화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야곱이 뭡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의 권원이 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어갔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쪽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야곱이 20년 동안 내 삼촌에게 쏟기도 하고 10번이나 크게 쏟았다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보니까 과정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뭘 붙잡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끝을 딱 붙잡고 있다. 반드시 성공할 자로 복된 자로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는 야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목사님은 복된 인생을 사셨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딱 하나님 붙잡고 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하란에서 20년 동안 관심을 갖고 야곱이 붙잡으려고 한 것은 첫째는 장자권이었습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은 권세였습니다. 권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장자에게 부여된 권한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장자는 부모의 재산을 다른 자식보다 배나 더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만약 다른 아들들이 몸종에서 태어났다면 라헬이 아니고 뭡니까? 라헬의 몸종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있잖아요. 또 뭡니까? 레아의 몸종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원래요 재산을 못 받는 것이죠. 재산의 전부를 장자가 다 받게 됩니다. 장자에게는 집안일에 대해 또 뭐가 있냐? 재산의 절반을 받을 수 있고 몸종으로 태어난 자식밖에 없고 적자에게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면 그 장자가 전부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집안일을 재판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안 사람이 음란한 죄나 부정을 저질렀을 때는 사형도 집행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장자에게는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족들을 위하여 축복을 빌 수 있는 축복권도 유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보세요. 이삭이 장자를 축복했는데 에스를 축복한다고 야곱을 축복해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에스 진짜 에스가 아니야. 이때 뭐 하면 됩니까? 에스를 축복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축복 안 했습니까? 그 시대에 뭡니까? 전통이 뭡니까? 장자에게만 축복하게 되기 때문에 이미 장자 축복을 받아버리면은 또 축복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축복을 중요하게 여겼다. 자, 야곱이 장자권에 왜 집착했는지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야곱이 나이가 들었어요. 그때 철이 들어보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체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가다 보면 속기 시작해요. 성교나 민서나 기원이나 요셉이나 알렉스가요 세상에 딱 나가보니까 아 이게 역시 돈이 최고야.
역시 권력이 최고야. 역시 힘이 최고야. 틀린 거는 아닌데 그때부터요 신앙 팔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신앙 팔아먹을 정도로 벌써 세상은 힘이 최고구나 이래 나오면 곤란한 거예요. 야곱이 이제 이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장남과 차남이 가지는 힘은 하늘과 땅의 차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장자권, 쉽게 말하면 권력을 잡기만 하면은 자신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자리든지 권력만 차지한다면 이 때문에 야곱은 수단 방법 안 가리고요 안면 몰수하고 장자권을 쟁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은 장자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천만. 자신이 그렇게 손에 쥐고 싶은 장자권, 요즘 말하면 권력을 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집에서조차 편히 지내지 못할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도피해가지고 타향에서 정정건강하며 나그네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권은 얻었지만 장자로서의 준비가 전혀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야곱을 장자로서 영적 장자로 쓰시기 위하여 성장과 성수를 통해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훈련 속으로 몰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아름답고 멋있는 여자, 연애와 결혼, 여자와 아름답고 멋있는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 낳아 거느리고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나타난 여자가 뭡니까? 라헬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이 렘넌트들은요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해가 그림을 딱 그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갑자기 딱 배우자가 나타날 때 뿅 하고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벌써 뭡니까? 벌써 자극하는 남자한테 넘어간다고 주의원이 알았죠.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 그림을 쫙 그려가 있어요. 얼굴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요. 성격도 라헬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야말로 마음에 쏙 드는 이상적인 여자였습니다. 그래서요. 그를 위하여 시간과 정력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어요. 7년도 아깝지 않고 14년도 전혀 안 아까웠어요. 그 여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라면은 품삯을 받지 않고도 내가 일할 수 있다. 아낌없이 내 모든 걸 드릴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요. 올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소원대로 멋진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 여자뿐만 아니라요. 다른 세 여자까지도 아내로 거느리고 12명의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말 그대로요. 행복한 남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4명의 많은 자식을 통하여서 야곱의 결혼 생활이 정말로 행복한 생활이었냐 하면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골치 아픈 문제로 늘 진통을 겪어야 해요. 가정이에요. 싸움이 끊을 날이 없어. 이렇게 원했던 여자, 자식들로 인해서 그에게 참 행복을 줄 줄 알았는데 전혀 행복이 아니면 오히려 불행을 가져다 줬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는요 돌파구를 어디로 열었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돌파구를 세 번째로 갔습니다. 어딘 줄 압니까? 재물이요. 관심을 어디로 돌리는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앉아 이게 아니면 저거 하나님께는 안 돌아가고요. 여기서 두려워가지고 그냥 이거 찾고 여기서 내가 저쪽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재물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다를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재물을 모으는 일에 온 정력과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재물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밤낮 주야로 수고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30장 43절에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대가 심히 많았더라. 부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물질을 두 손에 딱 쥐었던 야곱은 어떤 상태였냐 보니까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늘 31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야곱의 아들들의 말이 지금 말이 달라지고 지금 외사촌하고 이제 원수될 판국이에요.
외삼촌하고도 원수되고 외사촌하고도 원수되고 말이 달라지고 안식이 바뀌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전혀 이전과 다르다.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물질이 없고 가난할 때는 오히려 마음이 좀 편했을 수 있는데 자기가 좀 부자가 되고 나니까 집안 식구끼리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반목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 딱 되니까요. 그러니까 벌써 라반의 얼굴을 딱 보니까 외삼촌의 얼굴이 아니고요.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게 이게 옛날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라반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정말로 이 야곱이요. 그때부터요. 아, 이게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이거지만 저 문제가 오고 저거지만 이 문제가 오고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야곱의 재물은요. 사기친 거는 사실은 아니요. 외삼촌 라반과 정당한 거래를 해가지고 이제 획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뭡니까? 야곱의 소유한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라반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야곱은 또 그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이런 거예요. 그게 회사에도 가면요. 사장은 항상요. 사장은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을 준다고 종업원은요. 내가 사장에게 도움을 준다고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늘 가면 서로 간에 싸움. 직장생활요. 저는 직장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뭐 노조운동인가 뭐 데모하자 그래 불렀습니다. 말귀 좀 통하는 사람, 머리 좀 똑똑한 사람들 불렀어요. 아니 신과장이라고. 자네 ROTC 출신 아닌가? 나도 뭐 그 친구도 과장이고 나도 과장이고 내가 좀 선임 과장이면서 야 우리 회사가 지금 노조가 필요하냐? 우리 회사는 제조회사다. 이거 노조하면 우리 회사 문 닫는다. 근데 왜 노조 했냐? 그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물어봤어요. 자네 군대 제대하고 나서 직장 바로 왔냐? 그러니까 아니래. 내하고 똑같네. 나도 제대하고 6개월 동안 백수였는데 회사가 나를 써준 거면 얼마나 감사한 줄 아냐. 근데 입사할 적에 나 이런 마음 아니었냐. 써주기만 하면은 땡큐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벌써 와가지고 가정이 되고 나니까 아니 네가 회사에다가 큰 돈이나 벌어준 것처럼 보이지. 너 얼마 월급 받는 줄 아냐? 난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아직도 나는 회사에 적자 주고 있다. 왜냐? 니는 5배 준다는데 회사는 네가 받는 월급의 10배를 벌이지 않으면은 회사는 똔똔이다. 똔똔. 네가 계산해가 5배를 벌여주면은 회사는 마이너스다. 왠 줄 아냐? 퇴직 충당금, 의료보험 뭐 쫙 내가 갖다 댔어요. 그러니까 그래? 야 노조 해체야. 아니 노조를 해체하면 의용되더라도 당당하게 이야기해. 네 양심에. 나는 부산에서 노조 해체하겠다. 내가 부산을 대표해. 그 우리 회사 노조 없었어. 그 왜 했냐? 내 마음에요. 써주는 거 백수로 있을 때 써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언제부터 내가 회사에 큰 소리 칠까? 내가 언제부터 회사에 큰 돈. 근데 보니까 사장님은 늘 내가 종업원들한테 잘해준다고. 종업원은 늘 사장님한테 불만이요. 제가요 직장을 이제 2번째 옮겼습니다. 옮겨가지고 월급을 타가지고요 사장님한테요 보너스 하는 날 해가지고 사장님 이 어려운 경기에 보너스도 다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요 선물을 드렸지만 이분이 사장 돼가지고 종업원한테 저 보너스 탓하고 감사 선물 받기는 자네가 처음이라. 그만큼 뭡니까 사장하고 근로자 사이에 신뢰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야곱에게 라반은 빼앗겼다 생각하고 야곱은 라반에게 사기당했다 생각하고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재물을 많이 모아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과는 정반대였단 말이에요. 물질이 많아지자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중상모략하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오늘날 야곱처럼 그러니까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소유하고 싶은 것을 다 소유하려고 몸부림치지만요 남들보다 더 높은 명예와 권력 많은 자녀들 여인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야곱이 다 가졌던 겁니다. 그래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불행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이 없어요. 이때 갈등하고 있을 때 나타난 신분이 31장 오늘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브라함 보고요 갈대아 우르 떠나라 할 때에도요 그게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 시절에도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때요
아브라함이 떠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알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13절에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돌아가되 지금 곧바로 지체하지 말고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지금 너의 답은 다른 답이 없다. 베델로 돌아가는 것만이 답이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답이다.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뭐가 도사리고 있다고요? 형 에서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차마 못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면은 그게 덮어질 줄 안다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여러분 과거에 있는 상처를 돌아보세요. 과거와 화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형 에서와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언약 성취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과거가 어디냐 보고요. 거기에서 반드시 화해를 해야 돼요. 야곱은 지금까지 행복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바단 아람에서 찾았단 말이에요. 권세를 손에 쥐면은 그를 뜻한 아내와 많은 자식을 소유하면은 더 나아가 재산을 많이 소유하면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것들을 쟁취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올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재미를 붙이고 거기에다 올인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신앙과는 거리가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안 땅에서 20년을 보냈는데 2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야곱이 예배를 드렸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배에 관심이 없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신앙과는 담을 쌓은 채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 신앙과 담 쌓고 살기 딱 좋은 곳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말합니다. 베델로 돌아가. 어디로 돌아갔냐? 가나안으로 돌아가.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네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라. 진정한 뜻이 뭐겠습니까?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디로 터닝 포인트냐? 모든 거 공부에 매달리면 안 돼. 돈 버는 데 매달리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공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물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직장 생활 여기에서 원해요. 지금까지 붙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무엇을 내려놔야 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란 땅에 오래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훈련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란 땅에 머물게 하지만 그 땅은 영원히 머물 땅은 아니에요. 경험하는 땅이에요. 쉽게 말해 영적인 신학교란 말이에요. 광야 신학에 훈련시키는 것이지 전도 신학보다 더 큰 훈련이 여러분이 인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훈련은 뭐냐? 첫째, 떠나는 훈련을 시킵니다.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을 떠나야 됩니다. 야곱에게 뭡니까? 야곱에게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야 되죠. 누구를? 형 에서를 떠나야 되죠. 그때는 잠깐 떠나야 되는 이유는 뭔지 압니까? 사실은 에서가 분노해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떠난 것이지만 하나님은 왜 떠나도록 그걸 허락하셨겠습니까? 야곱이 엄마 치마폭에 앉아가지고 엄마하고 마마보이로 있으면 곤란한 거예요. 헬리콥터 보이로 있으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을 떠나게 한 겁니다. 그게 훈련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와 화해하라는 말은 과거의 모든 것을 그냥 옛날로 돌아가라 이 말이 아닙니다. 성숙된 자세에서 옛날로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 과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진 데에서 과거로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과거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에서에게로 돌아가서 에서는 형이고 자기는 차남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명확하게 하면서 돌아가되 형 에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제는 굳이
S를 뭡니까? 이상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쟁취 안 해도 되는 언약적인 힘을 가지고 돌아가라. 그래서 야곱은 뭡니까? 부모 품을 떠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요셉도 아버지 뒷다리 잡고 있는 동안에 안 되는 거예요.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떠나면 영적 성숙과 갱신을 위한 훈련의 첫걸음입니다. 떠나는 훈련을 시킵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있는 동안에 아무리 나이가 들고 능력이 있다 해도 영적 어린 아이다. 그래서 떠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바탄 아람에 와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결국은 바탄 아람도 어떻게 해요? 떠나도록 만듭니다. 떠나가 다시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어차피 가나안으로 보낼 거 말라고 가나안에 놔두니 떠나게 하냐 이러지 말고요. 항상 우리 신앙 보면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훈련시킬 적에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하게 됩니다. 바탐 아람도 떠나야 됩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게 인생의 해답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답이 안 됩니다. 주희원, 우리 희원이는 답이 분명하기는 한데 답을 내려서 답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시집 가는 게 인생의 해답은 아니에요. 알렉스, 장가 가는 게 인생의 해답은 아니에요. 최성교, 성공하는 게 인생의 해답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제 거기에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엄마도 맨날 예배할 적에는요, 기도할 적에는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잔소리 팀사에 갈 때 오면은 성공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장가 잘 가야 된다, 그 소리만 계속 하고 언약은 언제 간데 없어요. 진짜 다운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러면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나와요. 세상과 인생을 보는 두 번째는 뭐입니까? 떠나는 훈련을 떼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보는 훈련. 떠나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인생을 세상 보는 눈이 열려요. 인생 보는 눈이 열려요. 깨달아져야 된다는 말이죠.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존재가 없어요. 나도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의지할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뭐 마누라는 믿으면 될 것 같지만 마누라도 믿을 존재가 없어요. 남편도 믿을 존재가 없어요. 서로 의지하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도와주고 사랑해줄 존재지 절대로 그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믿어야 될 존재는 아니라. 고향을 떠난 야곱에게는 뭡니까? 외삼촌은요 육신적으로 피난처고 안식처예요. 그 외삼촌을 위해서는 내가 밥만 먹여주고 재워주고 내가 형을 피해서 도망만 올 수 있다면 뭐든지 해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요 이런 야곱의 약점을요 끊임없이 이용했습니다. 야곱보다 몇 곱절 더 교묘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보니까 상대적으로 순수한데요. 이렇게 이제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요. 한국에 있을 때 내가 회사에 있을 때보다요. 미국 이민사회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사기꾼이 있다네. 오셔가지고 오면 그또 이민 오면 그 사람들 쏘기가 내가 변호사 소개해줄게 뭐 영주권 받게 해줄게 한다고 다 그게 사기가 들어있다대.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나는 무슨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겠냐. 미국 와서 내가 이야기를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해돼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사람의 약점을 알고요.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그리고 또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닌데 그거를 어느 조금씩이라도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죠. 보세요. 딸 라헬을 사랑했다는 거 야곱이요 라헬을 사랑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필이 꼽혔다는 거예요. 어쩌면 라헬이 없으면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런 만큼 라헬에게 필이 꼽힌 거예요. 이걸 라반이 딱 알고요. 저 친구는 절대로 라헬하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요. 레아를 딱 넣는다. 이게 벌써요. 라반의 수가요. 보통 상대의 수를 읽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날 첫날 밤을 보내고 야곱이 막 질색해서 뭐 기절을 해서 뭐 이런 일이 있나. 그런데도요. 또 이제 라반이 약점을 알고 서제션을 하잖아요. 보세요. 뭐 와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영주권 넣는데 5만 불 사기당했다네. 그래놓고요. 또 걸려들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요. 이해 안 된다. 이해 안 돼. 당해놓고도요. 7년 더 봉사하면은 주겠다 하면서 7일 후에 라헬을 주겠다니까요. 그 말은 이제는 진짜겠죠. 속합니다. 그래 또 합니다. 보면서 이야 참 20년의 세월을 그렇게 하면서 외삼촌 집에서 보내는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10번이나 외삼촌에게 쏘갔대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 이걸요 뭐 해야 되느냐? 이 말을 하면 이제 여기 있는 사람 다 공감하더라고요.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그런데도 세상을 믿더라고. 하나님 뭐 웃기잖아요. 호름하고 이야기할 때는 세상에 믿을 놈 없어 이야기하면서요. 내가 마음에 막 부담이 올 정도로 아이고 그래도 성도는 믿어줘야지. 그래도 목사님은 믿어줘야지. 그런 정도. 그러면서도요, 정작 본인은, 그러면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요, 그래도 하나님은 믿겠지 하는데, 하나님 행동하는 짓을 보면요, 하나님은 안 믿고요, 역시 또 세상이 믿습니다. 그래도 또 자기 귀에 좋은 소리 하는 사람 말을 듣습니다. 저는 제가 다니던 해독사장님을 산업선교사로서는 최초로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분으로는 처음으로 존경했거든요. 제가 봤던 첫 모델이었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성도들도 웃긴다. 불신자도 웃기고 성도들도 다 웃긴다.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나 나는 속더라도 신자에게 속했다. 자기가 왜 기독교 신자를 뽑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나는 속더라도 기독교 신자인데 속고 당하더라도 기독교 신자에게 나 충격이었어 그 말이. 기독교 신자는 안 속인다 이랬으면 내가 별로 충격이 안 올 건데요. 이분이 뭐라고 해요. 속더라도 이 말은 기독교 신자도 거짓말한다는 걸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은 나는 기독교 신자인데 속아주겠다. 이래 이야기해요. 벌써 관이 다르잖아요. 그게 그 그릇이 다른 거예요, 벌써.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속더라도 우리 교인한테 속아주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속더라도 우리 교인한테 내가 속자. 나는 여러분 용서하세요. 여러분을 못 믿는 부정적이 있어 못 믿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 사람이 거짓말하냐 돈이 거짓말하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나를 속일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더라도 나는 우리 교인한테 속고 성도한테 속고 교인한테 속지 내가 똑똑한 불신자한테 속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 중심으로 여러분 살면요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 그게 안 되면요 어디에 속을 미국 땅에서는 다 사기꾼만 있어요. 주목사도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결과로 보면 그래도 이왕 속을 거면 목사님한테 속아주자. 이왕 속을 거면 장로님한테 속아주자. 이왕 속을 거면 우리 성도에게 속아주자. 그렇게 마음을 갖는 게요 훨씬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가다 보면요 당할 사기도 안 당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발견. 결과 최종 다른 거 다 발견해도요 뭐가 안 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야곱은 뭐가 없었습니까? 장자권에 대한 열망은 있었지만은 장자권을 가질 만큼의 준비는 없었습니다. 뭐가 없냐?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몰랐다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몰랐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20년간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왜냐?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지구상에 지금까지 유일무이한 인간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형 뒷다리 잡고 태어난 사람은 야곱이 현재 기록상으로는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년 훈련 안 시키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야곱은 만일에 보니까 선택 사형이라고 했다면 야곱은 절대로 20년간 훈련을 안 받을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억지로 훈련시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훈련시키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항상 명분이 필요합니다. 야곱 자신이 깨에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엄마하고 작정해가지고 형 속이다가 자기가 자기 깨에 걸려가 넘어갔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걸 활용하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징벌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도리어 그걸 선을 이끌어 가지고요. 20년간 훈련시켰는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낭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결코 헛된 것만 남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야곱을 훈련하고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요셉이 꿈꾼 이야기를 할 적에 야곱이 육신적으로는 네가 그럼 내가 네한테 전한다는 말이야 이래 이야기하면서 형하고 똑같은 태도를 하면서도요 속에는 뭐예요? 마음을 담아두었다. 왜 마음에 담아두었을까요? 자기 인생을 생각한 거죠. 자기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했거든.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답답한 시간입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고 답답한 시간. 왜 이래 인생이 계획대로 안 풀릴까? 뜻대로 안 풀릴까?
뭐가 뜻대로 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보면 또 뒤집혀 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10번이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이제는 뭘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여러분이 이런 겁니다. 야곱처럼 답답해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 생각대로 탁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은 여러분이 원했던 그 이상의 축복이 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걸 발견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이나 여러분의 능력이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인생길이 나그네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인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야곱의 20년 생활을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야곱의 20년 생활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불확실한 거예요. 뭔가 확신을 할 수가 없어. 이거 하고 나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하고 나면 또 다른 일이 불거지고. 그렇지만 또 안 갈 수가 없고 인생이라는 거는. 인생에 도사리고 있는 복병. 조금 지나고 나면 지뢰밭처럼 퍽퍽 터지는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하나 확실하게 보장된 것이 없어요. 앞날을 예측할 수도 없고요. 자신의 뜻대로 되는 일도 없고 그렇다고 뭐 또 안 되는 것도 딱히 없어요. 뭐가 부분적으로는 되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가면 자꾸 뭐가 안 된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뜻하지 않는 암초가 생기고 문제, 사건, 사고, 복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와 사건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냐? 오늘 야곱을 보니까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뭐요? 우리가 성장해라. 뭐로요? 언약 성취의 주역을. 성장 과정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자랄 적에 성장통이라는 게, 자라갈 적에 오는 아픔이 있어요. 성장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땅히 거쳐가야 하는 길, 누구라도 가야 하는 길이라면 굳이 짜증내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는 길에 뜻대로 안 풀려도요, 육신적으로 볼 적에 거기서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걸 찾아내고 감사할 걸 찾아내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민생활에. 그러나 여러분 자꾸 미국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힘듭니다. 돌아가세요. 어디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 말이 아니요.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또 한국으로 돌아갈 그 말이 아니고 무슨 이야기냐?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어려움 하지 말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축복을 찾아내고 감사할 것을 찾아내고 그런데 우리는요, 야곱 보시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도전합니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근본적인 만족과 참 행복은 없습니다. 왜냐?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면 한 만큼 힘들어집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여러분 인간은요, 예배드릴 때 인생 최고의 행복이 옵니다. 저는 뭐 마약을 못 안 해봤어요. 글쎄요.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쾌락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보다 엑스타시가 없어. 뭐가 그래 즐거운지 몰라. 난 술 먹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저 술 잘 먹습니다. 초등학교 때 마트했어요. 그러고는 안 먹습니다. 근데 한 번 실수로 먹었습니다. 설악산에 집회 때문에 갔는데요. 슈퍼에 갔는데 이런 거 술하고요, 물하고 설악산 월하고 술하고 색깔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술을 안 먹으니까 이게 술병인지 물병인지 모르고 사가고 온 거예요. 슈퍼에서. 그래 많은 대병이 있는 거예요. 너무 물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벌컥벌컥 먹었어요. 그 물맛이 좀 이상해. 야, 설악산에서는 물맛이 이상하다. 그래 반병을 다 먹었네. 나중에
보니까 상해. 이거 뭐냐 그러니까 쉐주래. 그래도 내가 안 죽고 살아있는 거면 내가 술이 이러신가 봐. 그런데요, 그게 행복을 가져다 주죠.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은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과 관련돼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할 적에 뭡니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존재 가치, 내가 가진 축복이 뭔가를 확인하는 시간을 계속 매일 10분이라도 가져요. 10분이라도 휴대폰 10분이라도 끄세요. 10분 동안에는요, 너는 누구 말고, 아니 10분은 안 한다고요? 10분을 움직여보세요. 때로는요, 그 10분에요. 여러분, 제가 직장 생활을 할 적에요. 회사를 전화를 했는데, 그때는요, 전화기를 몇 개월 후에 와요. 요즘처럼 탁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3년씩 기다려야 전화가 오기도 했는데, 제 때만 해도 6개월씩, 3개월씩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때요, 제가 신혼 때 전화기가 없었어요. 따따오는 누가 있냐? 아무도 없다. 난 예배 드리면 된다. 그런데요, 회사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찾는다고 낀 거고요. 전화가 있어야지. 지점장님이 당장 이야기했으면 전화 넣을 돈 줄 테니까 전화기 집에 갖다 놔요. 내가요, 그 전화통 앉아 있었으면요, 그런 축복 안 와요. 때로는 내가 전화기 끊어놓고 10분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요즘 휴대폰이 발달해가 막 24시간 꿈속에서 24시간 휴대폰이야. 무슨 약이냐? 내가 잡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받은 이 축복,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계속 유지하는 영적 상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험이 없으면은 이 축복을 세상에게 전달할 수 없고 후대에게 전달할 수 없어요. 이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베델로 돌아가고 베델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에 나온 전 성도님들 인생에 답답하고 컬컬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복의 권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493절